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우고 너희의 실망은 무엇을 실망하느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과를 즐기고 보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해막한 자가 되지마. 아직도 나의 누이가 거짓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가 되었지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21절을 보면 너희가 두려운 일을 먼저 겁내는구나 그랬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친구인 나한테 뭐 해달라고 할까봐 그런 친구도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22절 이하에 보면 딱 그게 나옵니다. 뭘 달라고 했냐? 재물이 필요하니 나에게 재물을 좀 달라. 내가 그런 말을 하더냐? 그렇게 시작하죠. 지금 다 잃었단 말이죠. 다 잃은 자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이 충난 재물을, 재산을 너희들도 다 부자고 하니 조금만 나에게 좀 나눠주면 좋겠다. 충분히 친구 사이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조의금, 축의금 이거를 합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부조금이라고 합니다. 돕는 돈이라는 거예요. 돕는 돈. 애경사에 돈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돕는 돈이라서 부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친구들이 지금 부조금을 하나도 안 줬죠. 그리고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것조차도 내가 너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그래. 저 아들이 요구한 건 아빠죠. 그처럼 욥이 친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무언가가 있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죠. 자, 23절 보세요.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려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려 하더냐. 이건 돈보다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대신 싸우고 대신 다치고 대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도 맥락이 있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을 그러니까 너희에게 내가 뭐 도움을 달라고 하더냐라는 큰 주제 안에 세부 주제로 폭군과 원수에게서 구해달라고 하더냐는 말이 어울리려면 상황이 그래야 되는데 상황이 맞죠. 스바와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는 뭐 그때쯤 그 시대에 비슷하게 이 어디입니까? 갑자기 생각나네. 엘라만 그돌라오메 소돔에 와가지고 싹 쓸어갔죠. 그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키운 300 몇십 명하고 그 주변에 같이 동맹한 자들 전부 다 가병, 집에서 키운 정규 군대가 아니고 그냥 집의 종들입니다. 그 사람들 데려와서 다 찾아왔죠. 근데 그 옆에 친구들도 아브라함 때문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해볼 만하죠. 너희들 재산 좀 털어가지고 군대 좀 용병 좀 사서 우리 재산 다시 좀 찾아와주면 좋겠다. 스바와 갈대아 애들이 좋다고 지금 가고 있을 텐데 뒤통수를 쳐서 다시 뺏어오면 그 재산의 일부를 내가 나눠주마. 뭐 이런 이야기라도 했냐면 안 했다는 겁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할 수 있을 만한 부탁인데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내가 너희를 피해 끼칠까 봐 안 하는데 내가 보기에 지금 하나님이 전능자가 나를 치시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너희에게 무슨 육체적인 도움을 구하겠냐. 그렇죠? 하나님과의 문제인데 내가 너희 보고 하나님께 뭐 싸워달라 하겠냐, 하나님 뺏어간 거 내놓으시오 막 그렇게 해달라 하겠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말은 여기까지 들으면 화가 좀 났죠. 화가 났는데 이제 내용만 보면 나 너희에게 피해 끼친 거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친구들 사이에 첫 대화에 왜 이렇게 기분 나쁜 얘기가 서로 오고 갔을까요? 욥이 엘리바스의 말을 들을 때
뭔가 이런 좀 어감을 느꼈기 때문이죠. 예. 자기에게 부당한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자기에게 화를 낸다든지 내가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좀 과하게 했을 때 욥도 화가 났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할 수 있는 요구, 친구 사이에 할 수 있는 요구조차도 안 했는데, 해도 되는 것도 안 했는데 내가 뭘 너희에게 요구를 했길래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하느냐,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욥의 이제 감추어진 말을 우리가 추정해 보면, 나를 나무라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배울 것이나 얻어가라. 좀 우리가 좀 기분 나쁘게 말하면요, 이제 은근히 그런 말이 들어 있는 거예요. 자, 24절 보세요. 욥이 요구한 건 이거예요. 재물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싸워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요, 말이나 좀 바르게 해달라는 겁니다. 친구들에게 돈 안 든다고 하는 그 말이라도 좀 나한테 바르게 해달라고 지금 원하는 건데, 너희는 그마저도 똑바로 안 해준다는 거예요. 친구로서 부조를 해줄 수도 있고 싸워줄 수도 있는 것이 친구인데, 오늘 보니까 그거는 완전 꽝이고, 그러면 친구 사이에 위로라도 좀 한마디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건 원수한테 하는 말인지 친구한테 하는 말이 첫마디가 와, 이거 더 큰 고통이란 얘기죠. 그래서 욥이 지금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이제 이렇게 상하는 중에 나오는 말들은 좋은 말이었겠죠.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24절 보세요. 나를 좀 가르쳐라. 그러면 내가 뭘 잘못을 했는가를 깨닫게 해라. 그러면 내가 잠잠하리라. 무슨 말이죠? 내 혀를 내가 묶어두겠다. 내가 손으로 혓바닥을 꽉 쥐고 말을 안 할 테니까, 돈 달라 소리 안 하고 원수 갚아달라 소리 이런 소리 안 할 테니까, 단 한마디라도 내가 들을 수 있을 만한 옳은 말 한마디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혀를 붙잡겠다.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욥도 지금 과격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좋게 내가 위로 한마디 해주면 나도 그냥 조용히 있을게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했어요? 내 잘못을 하나 지적해봐. 할 수 있으면 해봐. 그럼 내가 혓바닥을 확 쥐어버릴 테니까. 격하죠. 그래요. 자, 평범한 사람들이 고통 중에 서로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말조차도 지금 못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친구 사이는 더 큰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뭐 생판 모르는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더 험한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욥이 본인도 격앙돼 가지고 이렇게 과격하게 말합니다. 보니까 위로가 아니고 너희가 나를 좀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죠.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가르치냐면, 부족한 것을 채우는 가르침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꾸짖고 나를 판단하게 가르치겠다는 딱 그 자세인데, 그러니까 한번 진짜 제대로 내가 인정할 만한 얘기를 한번 해봐라 이런 말입니다. 내 눈앞에 딱 대놓고 제시하고 나를 설득할 수 있다면 내가 입 다물리라. 자, 근데 욥이 생각할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죠. 첫 마디 시작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는 거죠. 자신 있는 거예요. 자, 25절, 26절 우리가 해석이 좀 어려운데요. 번역상의 문제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번역에 따르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욥의 심정 아시겠죠? 전체 흐름도 아시겠죠? 그러면 옳은 말이 어찌 고통스러운 거. 너희 딴에는 옳다고 말하는데 아프기만 하다. 옳은 말은 원래 사람을 치유하고 다시 살게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나를 때려서 몸에 이 큰 병이 생긴 것처럼 지금 심령이 지금 막 깎이고 찢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책망할 거를 책망해야 되는데 책망할 것도 없는데, 이 기회를 타가지고 그냥 오로지 나를 꾸짖고 정죄하는데 너희가 그냥 입을 벌리고 있으니, 너희 말은 옳다고 한다마는 아프기 그지없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우리 번역은. 그런데요, 조금 제가 더 옳다고 보는 번역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킹제임스 번역에는 뭐라고 되냐면, 옳은 말들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 그러나 너희가 논거를 펴는 것은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면서 옳은 말을 많이 들어봤다. 옳은 말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말에 힘이 있더라. 그래서 사람이 양심만 삐뚤어지지 않고 죽지만 않으면 옳은 말에는 맞습니다 하고 박수에서부터 적어도 부끄러워서 수긍하여 고개를 숙이기까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만들든 크게 호응하게 만들든 너희가 만일 옳은 말을 했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들어온 옳은 말과 같은 그런 말이었다면 내가 오늘 너희한테 이런 말을 안 한다. 그냥 친구들아 고맙다. 너희 말이 옳다 이랬을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힘들어도 특히 불편해도 옳은 말에 대해서는 그 옳은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의의와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인정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너희가 나를 꾸짖는 거는 전혀 그런 힘을 느낄 수가 없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객관적으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에게 보통 옳은 말을 하는 사람도 옳은 의도가 있거든요. 옳은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목적에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평생을 살면서 들어온 옳은 말과는 완전 질적으로 다른 옳지 않은 말을 하고 있다. 그 옳지 않은 말로 나를 책망하는 데만 지금 계속 입을 열고 있으니 너희의 책망은 옳지 아니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책망이라는 건 죄가 있을 때 하는 말이잖아요. 죄가 있을 때 하는 책망은 옳은 말이거든요. 죄가 발견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허수아비 세워놓고 화살 쏘는 것처럼 있지도 않은 죄를 너희가 만들어 설정하여 거기에 막 맹공을 퍼붓고 있으니 이게 무슨 옳은 말이 되겠냐. 무슨 나에게 영적으로나 양심의 우리 상식으로나 어떤 옳다는 판단을 얻을 수 있는 말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책망을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책망할 것이 없는데 책망하고 있다는 거죠. 옳지 않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책망을 할 근거는 어디서 찾았냐. 아무 근거가 없는데 그냥 만나는 사람 너 가만히 있어봐 하면서 책망을 시작할 수는 없죠. 친구들 딴에는 욥을 책망할 근거가 있어요. 근데 욥이 이제 이어가는 게 이거예요. 너희가 이걸 갖고 지금 근거를 삼아 책망한 모양인데 사실 그거는 책망의 근거로 삼을 만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이어서 말합니다. 자, 그럼 아시겠죠? 너희는 책망할 것이 아닌 걸 책망했다. 그런데 너희는 우리가 책망할 것이 있으니까 했지 하고 이걸 제시할 것인데 그거는 책망할 만한 것이 아니야 이 사람들하고 지금 26절에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26절 우리 본문에는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여기 실망한 자는 누굴까요? 욥 맞습니다. 여길 친구로 해버리면 꼬입니다. 이제 보세요. 너희가 꾸짖는데 너희가 실망한 자냐? 그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나를 책망한다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이유가 뭔지 안다. 내가 아까 흐물하고 너무 힘들고 고통 중에 한 말이 있다. 욥도 알아요. 그 중에 나도 인정하는데 신앙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몇 마디 있는 줄 안다. 듣기에 신앙이 좀 의심스럽다고 할 만한 말이 몇 마디 들어있는 줄 안다. 그런데 잘 생각해봐라. 우리가 평정심을 가지고 평안한 상태에 탁자에 차 한잔 놓고 하는 얘기하고 준비된 원고와 미리 숙고한 결과를 발표하는 대화하고 연구하고 깊이 공부한 것들을 서로 담소를 나누면서 하는 그런 대화하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다 죽었고 재산을 다 도둑맞았고 강도 당한 거죠. 그리고 집도 무너졌고 온몸에 전신에 이거는 1분 1초라도 견딜 수 없는 가려움과 고름 냄새와 막 썩는 살이 찢기고 막 벌어지는 창자가 뒤틀리는 이 고통을 겪는 중에 하는 말을 어떻게 똑같은 테이블에 놓고 판단하냐. 사람이 절망, 희망이 없을 정도의 고통에 처하면
실언도 나오기 마련이고, 힘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에 없는 말도 나오기 마련이고, 한두 마디 나올 수 있는 거죠. 조심하긴 해야 돼요. 우리가 힘들 때 요셉 같은 사람은 그래도 입술을 지켰고, 그죠? 우리 바울도 그 감옥에 갇혀 힘들 때도 입술을 지키고 그래요. 그런데 최상의 그 신앙의 모습은 그건데, 우리가 항상 최상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예를 들어보죠. 베드로가 한번 외식했다 했죠. 이거는 큰 죄입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베드로를 평생 저 가짜 사도로 말합니까? 아니죠. 믿기 전이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주위로 다녔어요. 그래서 사도가 되었을 때 참 초반에 힘들었어요.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사람의 회심과 변화를 믿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각오했죠. 왜? 내가 뿌린 게 그거니까 각오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한 20년, 30년 지나면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보고 그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믿음의 삶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일어날 때, 그러면 뭐해? 옛날에 살인자인데 또 그럽니까? 아니죠. 성경이 비판하지 말라는 건요, 계속 이거를 반복하여 재탕하지 말라는 얘기. 고치기 위해 한 번은 판단이 필요합니다. 말을 해야 고칠 거 아니에요? 죄나 해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너보다 의롭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너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회개하라. 이거는 선지자와 사도들이 만든 사명이에요, 사명.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계속 깎으려고 끄집어내고 이게 성경에 말하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가 판단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도 용서한 것을 내가 자꾸 반복에 끄집어내서 저 사람들이 예수 죽은 것을 미사한다고 또 죽이고 하는 것처럼 그 영혼을 사람들 앞에서 또 죽이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한테는 안 하잖아요. 바울한테는 안 하잖아요. 근데 가끔 교인들끼리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꾸짖을 생각을 하나, 이게 뭐냐면 구사한다는 거예요. 구상, 계획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내가 말할 때 속으로 뭐 한지 안다. 이야, 평상시 욕 같지 않은데, 근데 저 봐, 몇 번째 문장에 몇 번째 마디 저거 이상한 말이야. 딱 체크해놨어요. 그 다음에 한 5분 지나니까 그거는 너 평상시 하던 말하고 반대 말인데 딱 체크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야,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확 그냥 획 깨물고 죽어버리다니 이런 말 할 수 있어? 이거 체크해놨어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지금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안다. 너 그렇게 말하는 줄 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큰 맥락에서 한번 보자.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고통을 탄식으로 표현하다 보면 이거를 생각의 필터를 이거 거치고 나오지 않고 그냥 막 터져나오는 소리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거는 이거 감안할 줄 모르냐? 여러분, 우리 감안하지 않고 항상 대화합니까? 아니죠. 지금 상황이 저러니까 저 정도 말은 할 수 있는 거다. 너무 따지지 말고 지나가자. 우리 그렇게 하죠. 근데 옆 정도 고통당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시라니까요. 없잖아요. 자식이 하나 죽어도 한 열흘 동안은 말을 안 걸어주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차마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몇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겉보기에는 진짜 하나님이 저주해서 죽은 것 같아요. 이 신학적으로 이 에비된 욥이 고민을 지금 많이 해야 될 때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때예요. 근데 그 여유를 주지 아니하고 그냥 막 쏘아 붙여버리면 불안한 심령 가운데서 나오는 말은 흠잡을 게 얼마나 많겠어요. 신앙을 잃지는 않았다니까요. 그 뒤에는 나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다고 내가 하나님을 직접 원망하더냐? 너희가 판단하려면 내가 그 정도 갔을 때 판단해야 되는데, 힘들어서 나오는 말 중에 옳지 않거나 틀리거나 흠잡을 말이 몇 마디 있는데 그거를 마치 신앙 다 잃어버린 것처럼 딱 잡아가지고 됐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사형 판결 내리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게 26절이에요. 그리고 읽어보면 이해되시죠? 실망한 자, 절망한 자의 말이라는 거는 사실 바람에 날아갈 정도가 밖에 안 된다.
우리가 교훈을 얻을 말도 별로 없고 가슴에 새길 말도 별로 없고, 여러분 대학 교수라도 자식이 3명이 한꺼번에 죽으면은 정상적인 강의가 되겠습니까? 전화요. 112죠. 저희 아들 3명이 오늘 다 죽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상대방 차가 이렇게 신고할 애비가 어딨냐고요. 말이 왔다 갔다 횡설수설하고 조사를 하고 하려고 해도 지금 잠깐만 좀 이따가 좀 정신없겠죠. 여러분, 욥을 문학으로 읽지 마시고, 예? 시가 문학이 아니라 실제 사건으로 생각하고 욥의 말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맞는 말인가. 그래서 분노와 격정 속에서 하는 말, 큰 슬픔 속에서 하는 말들은 간혹 불신앙적이고 불건전한 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찰나의 순간을 잡아서 그 사람의 전체 영적 영성, 영적인 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섣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때도 말조심을 합니다. 근데 욥을 보니까 성격상 그런 조심스러운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 전체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더 여유를 두고, 그러고 봐야지 한마디 했다고 대번에 오늘 보니까 너 신앙인 아니구나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게 판단하는 내가 잘못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부족하고 불의한 말을 일일이 찾아내가지고 죽일 듯한 말로 때려댔는데, 이참에 우리보다 평상시 잘났고 의로웠던 욥을 그냥 구덩이를 파고 확 집어넣어버리자. 너희들 그런 식의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다 안다. 정상적인 평온한 신명에서 나오는 말을 판단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이요. 그렇게 말하니 너희의 마음이 뭐냐? 말이 객관적으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속 의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되먹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 되먹기가 꼭 이와 같구나. 고아를 제비 뽑는 자의 마음과 같구나. 여러분, 고아는 왜 타락한 길로 많이 빠집니까? 돌보는 자가 없잖아요. 먹을 것을 주는 자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의 길을 인도하고 또 위에서 보여줄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사고를 쳐도 부모 없는 자식들이 교도소 가고 걔들이 짐 다 그냥 지고 책임지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애비가 없으니까 그랬겠죠 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낙인 찍어버리고 주인 만들기 일수 아닙니까? 자, 그리고요, 노예로 팔려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다 죽임당한 애들은 팔아먹기 좋습니다. 팔아먹는 애들 나쁜 애들이죠. 그런데요, 그 다음도 문제인 거예요. 봐보세요. 고아들만 싹 모아놓고 누가 막을 사람이 있어요? 보호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 위해, 그 애들 위해서 누가 돈을 써줄 사람 없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냐? 제비 뽑듯이 심심풀이로 그 아이들을 다루는 거예요. 빙글빙글 너는 사람을 뽑을까? 어떤 애를 뽑? 야야 너 나와. 이렇게 너 족쇄 채워가지고 팔아먹는 이런 식인 거예요. 사람을 제비 뽑게 한다. 근데 고아를 제비 뽑는다 할 때 그 사람 속에 동정심 있습니까? 인륜이라는 게 찾을 수 있습니까? 없죠. 지금 친구들이 얼마나 크게 비난하는지 아시겠죠? 너희는 사람 새끼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고아를 봤으면 내 재산을 털어서라도 한 놈 사가지고 양자로 삼든지 그래야지. 세상에 부모 주고 슬퍼서 장례도 못 치르고 온몸이 새까맣게 떼국물이 질지면서 배도 곰고 해야 애들이 울고 있는데 그 중에 제비 뽑는 식으로 애들을 다룬다, 취급한다. 이야, 너희가 사람이냐? 그런 것처럼 친구를 팔아넘기는 거다 이렇게 돼 있죠. 약간 의미적 해석입니다. 번역입니다. 본문은 나를 그렇게 애기 중에 하나 제비 뽑으면 너 나와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나를 콕 집어서 그 고아 중에 하나인 것처럼 콕 집어서 집어넣으려고 구덩이를 파는구나. 이 말에서 떠오르는 게 하나 있죠. 어떤 장면. 요셉이 떠오르죠. 보세요. 형제인데 꿈꾸는 자가 오네. 저놈 새끼 어떻게 할까? 구덩이 하나 파봐. 거기다 던져 넣어버린 거죠. 그때 요셉이 얼마나 울었습니까? 근데 형제인데 어떻게 했어요? 남보다 더 험했죠. 그 우는 것을 돌아보죠. 자기들이 나중에 제 입으로 말했어요.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요셉인지 모르고 서로 탓하면서 그랬잖아요. 애가 그렇게 걸복걸할 때 우리가 불쌍히 여겼어야 됐다. 이제 우리가 벌 받는다. 자기 입으로 그랬죠.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만듭니다.
요셉이 그 속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형님들 하면서 아버지한테 보내주세요. 말 안 할게요. 형님들이 이렇게 잘못한 거 말 안 할게요 하면서 17살짜리니까 얼마나 울면서 간구했겠어요. 그런데 진짜 엄마도 일찍 죽고 말입니다. 그 불쌍한 애를 동정심 하나씩 형제 하나 없이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낄낄거렸어요. 딱 그 모습입니다. 친구가 그럴 수 있냐? 성경을 해서 친구는 악한 날, 힘든 날을 위해서 맺어준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친구가 팔아넘기로 구덩이 받고,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형들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약할 때 한 바른 몇 마디로 영영 불신자로 만들어 놓고 지옥 불구덩이를 파서 저놈 새끼 집어넣어 버리자. 자, 제가 재차 반복합니다. 말하는 나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강한 자만 듣는 게 아니라 약한 자도 듣습니다. 어린애도 들어요. 막 화난다고 짓거려 버리는 말을 어린애들도 듣는다고요. 그러면 그 애들한테 가지고 내가 화날 때 한 말이니까 이해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내가 참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들 간이니까, 나보다 어른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조금 우리가 감안하고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냥 이참에 그 말 몇 마디 잘 됐다, 딱 정지하기 좋다고 잡아서 구덩이 파서 집어넣어버리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마음에. 왜 제가 이렇게 말하면 26절에 번역어가 생각은 하나 돼 있는데 사실 말 그대로 그냥 생각 떠오른 게 아니고요, 구상하고 계획하다 그런 말입니다. 말 뜻이. 자, 그래서 욥이 이제 원하는 걸 말합니다. 자, 돈도 원하지 않냐고, 재산 찾아다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랬죠. 뭐 병 고치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뭘 원한다고요? 나를 두고 한 말의 발음을 원한다. 상달라 소리를 안 하니까 제발 정당하게만 말해다오. 이 힘들고 고통 상황에서 더 고통 뒤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슬프지 아니하도록 있는 그대로만 좀 판단하여 말해주면 좋겠다입니다. 미안하지만 너희 같은 친구들한테 더 큰 걸 바랄 수도 없고 바라지도 않는다. 친구 사이에 친구니까 누구보다 잘할 거 아닙니까? 평상시 봐원대로 나 욥이 어떤 사람인 것만 좀 말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친구들의 증언을 가지고 하나님 들으셨죠, 기도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사탄 노릇을 해버리면요, 욥은 진짜 외롭게 싸워야 됩니다. 28절 보세요.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그 정도면 됐으니까 우리 얼굴 좀 다시 보자. 관상학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직한 사람은 얼굴에 자신감 있죠. 주관적인 자신감일 수도 있어요. 객관적으로 옳기 때문에 자신감도 있지만 객관적 사실을 모른 채 주관적으로 옳다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굴에 자신감이 없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눈빛이 빛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연 내 얼굴을 볼 때 내 얼굴에 거짓말이 보이는가 봐라. 나 거짓말한 적은 없다. 내 양심이 진실하다는 것이 내 얼굴을 보여줄 것이니까 이것부터 보고 얘기하자. 와,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보통 사람처럼 말할 수 있을까요? 좀 더 고상한 철학적인 논법을 쓰면 유식한 사람들이니까 더 어울릴 것 같지만 굉장히 일반인들이죠, 그죠? 일반적 화법이에요. 내 얼굴을 봐, 얼굴 보고 얘기해. 딱 그 말이에요. 내가 어디 거짓말하게 보이냐? 29절 보세요.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지하니 돌아오라. 굉장한 자신감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간청한 게 이거 아닙니까? 나에게 범죄하지 말아 주십시오. 다말이 암논 이복 오빠에게 한 말도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오빠여, 나에게 범죄하지 말라. 근데 계속 너희가 나를 꾸짖고 한다면 너희는 죄인이 될 것이다. 진정 나의 의가 내 안에 있으니까 다시 살펴봐달라는 거야. 아까 나를 구렁텅이에 넣을 생각을 구상을 했는데 이제 그 생각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말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날 것인데
저 욥 속에 뭐가 들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의 말이 정당하지 않습니까? 욥이요 친구들에게 자기 안에 죄가 없다, 의롭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구들도 힘써서 생각하고 판단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가 잘 보십시오. 우리가 1차적으로는요 당한 일,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해석을 하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면 3자에게 중요한 판단은 뭐냐면요 당사자가 내린 판단에 대한 판단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그리스도인의 가족이 사고가 나서 다수가 죽고 한 사람이 남았어요. 그러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건을 먼저 판단을 합니다. 야,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었는가 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판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왜 그랬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본인들 나름대로 1설, 2설, 3설, 4설 설이 다양합니다. 한 달, 두 달 막 씹고 난립니다. 이제 그 사건을 보고. 그런데 제3자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일을 겪은 사람이 자기 일을 어떻게 해석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봐보세요. 그 일을 겪은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면 제3자는요 사건에 대한 해석하고 판단하는 데 힘쓰지 말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더 먼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 엄청난 일을 겪은데도 불구하고 저 집사님 말하는 거 봐봐. 야, 참 신앙이 아름답다. 이런 판단을 하고 한 달을 즐겁게 지내야지요. 위로하면서. 그런데 하나님도 아니면서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을 1, 2, 3, 4, 5설 해가지고 그냥 아니야 이럴 거야 저걸 거야 막 하면서 시끄럽게 할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그 고통당해서 위로가 돼야 안 돼요? 그 말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하려면 당사자가 보인 반응에 대하여 판단을 하려면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배울 게 있으면 배울 겁니다. 만약에 아까 반대로 이 일을 겪은 다음에 온갖 쌍욕하면서 나는 집안 치를 거야, 예수는 없어, 하나님 없어 하면서 교회 와서 그냥 발로 막 걷어차고 목사 새끼 나와 하나님이 있다는 거 없다 막 그랬다 합시다. 그러면 그때요 사건에 대한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이라니까요. 오메 진짜 믿음이 없었는가 보다. 자, 이거는요 욥이 말 한두 마디 실수가 아니에요. 그렇게 한 주, 두 주, 한 달 그렇게 살아간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2달 동안 교회를 안 나왔어요. 뭐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요 어쩔 수 없어요. 저분은 신앙이 없나 보다.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저 집사님이 믿음이 없습니다. 그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예. 근데 지금 이 일에 대하여 욥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을 할 때 한 번 대화로 지금 다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 자체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틀렸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한 고통에 대한 푸념과 탄식이에요. 아직까지. 그런데 마치 욥이 이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 부정한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두 마디 원망의 말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욥이 지금까지 신앙을 다 부정한 것 같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그래서 다시 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달라는 게 욥의 요청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욥이라면 그런 요청할 수 있죠.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친구들아, 고통제도 나 잃지 않은 것이 있다. 나 아직 우리 한국식으로 다 죽지 않았다. 자기 손에 힘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욥이 자기 영적 지각을 얘기합니다. 그걸 이제 이미지 언어를 썼죠. 우리가 혀로 음식 먹는 것처럼 감각 언어를 썼는데 혀가 음식 맛을 분간하듯이 내 지각이 아직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내 입술에 죄가 있고 없는지, 내가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 정도는 안다. 아까 앞에서 말했지만 너무나 힘들어서 바람에 날아가는 소리, 귀담아 듣지 못할 소리, 귀담아 들을 필요 없는 소리라고 보통 막 푸념하는 소리 그렇게 여기는데, 나도 그런 이야기 몇 마디 한 건 안다. 그렇지만 한번 봐봐라. 내 전체 말에 어디 생각 없는 이야기가 있고 진짜 정신줄 놓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느냐? 내 믿음을 지킨 말 아니냐? 나는 분명히 그렇게 내 감각은, 내 영적 지각은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너희는 나하고 정반대로 판단을 내렸단 말이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자, 여러분, 적어도 욥은요, 자기가 거짓말하지 않고 있음에 대해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욥기 전체를 보면 알지만 하나님도 나중에 욥이 더 낫다 그랬죠. 그래서 객관적 사실로도 욥이 친구들보다 더 낫게 판단하고 있어요. 주관적, 객관적 친구들보다는 더 진실해요. 그래서 욥의 말이 친구들의 말보다 힘이 있는 겁니다. 뒤에 엘리후가 그러잖아요. 당신들이 욥의 말을 이기지 못하는도다. 그런 거예요. 욥이 지금 본인 말한 대로 진실한 말에는, 옳은 말에는 얼마나 힘이 있는가. 거짓말하는 사람은 할수록 자기를 정죄하고요, 불의한 자는 말을 할수록 자신과 타인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이 손해도 영육에 다 끼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말입니다, 이제 욥의 말을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고 판단을 또 내려본다면 욥이 확실히 친구보다 낫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무슨 연유일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저는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요, 이 큰 자신감, 자기 의에 대한 자신감이 이게 딱 한 계단 더 올라가면 교만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는요, 친구들의 발언에 대하여 욥이 판단한 말이 옳아요. 그죠? 욥이 바른 말을 했어요. 자신에 대한 생각도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갈수록 여기서 친구들로 멈춰야 되는데 친구들이 옳지 않은 말을 계속하고요, 욥은 친구들보다 상대적으로 옳은 말을 계속할 때 옳지 않음과 옳음의 관계가 더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너희들하고는 할 말 없고 이제 하나님하고 얘기하겠다고. 왜요? 친구들이 떨어져 간 거를 내가 하나님에 가까이 올라간 걸로 착각하기 좋습니다. 예. 나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면 나보다 지식 있는 사람과 가까워진 걸 생각하는데, 그런 내가 어린아이하고 대화하고 있기 때문이죠. 나보다 좀 불의한 자하고 대화를 해서 뭔가 좀 승리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맞설 만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욥이 차츰차츰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입술에 의의만을 담고 있는 사람은 없고요, 순전하여 깨끗한 입술만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본인 말했듯이 그래, 내가 힘들 때는 바람에 날아가는 소리도 한다, 이것만 계속 인정하고 있었어도 우리가 살면서 실없는 소리, 즉 쓸데없는 소리를 아무짝에 하나님 앞에 칭찬 듣지 못할 소리를 한다는 것만 인정을 해도 교만까지는 안 나갈 수 있을 텐데, 욥이 안타깝게도 여기서 조금씩 교만 쪽으로 가까이 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우리는 역시 조심해야겠구나. 말 잘한다고 또는 누구보다 내가 오늘 말을 잘해서 내가 이긴 것 같아, 천만에 절대로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그가 나보다 말 못함에 대하여 혹 옳지 못함에 대하여 친구라면, 욥은 여기 있어요. 친구들은 나를 구덩이에 넣으려 했어도 나는 그들의 그 말의 구덩이에서 끄집어줘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것이 친구된 자의 도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는요, 사건은 극적인데 말씀을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차분하게 보고 있습니다. 극적인 사건은 이분들이 다 겪어줬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런 극적인 사건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그때는 이 말씀을 살갗에 대듯이 대해가지고 배우고 또 말씀의 배움들을 실천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평온한 상태에서 이 말씀은요,
우리의 상태가 항상 말씀과 똑같을 수는 없죠. 예, 격정적이고 극적인 상황이지만 우리가 지금 평온할 때 일부러 이 고통을 만들어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옵니다. 지금은요, 이 평온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깊이 숙고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반대로 평온한 중에 쓴 말씀을 진짜 고통 중에 묵상해야 될 날도 올 것입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이 힘들 때 쓸 말씀 좀 주셔야 했는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지며 하면서 평안하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막 이런 말씀 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 자꾸 그렇게 달라하지 말고 그렇게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 격정의 상태 속에서 평온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 이게 장상 그리스도인이죠. 오늘 우리 평온한 상태에서 천천히 읽으면서 천천히요, 곱씹으면서 여유 있게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자고요. 그리고 그래야 배울 수 있습니다. 격정적으로 하면 속도가 너무 빠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욥과 친구의 대화에 뾰족한 느낌만 받지 그 내용을 통하여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 못 들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많이 배우셨죠? 예, 그렇습니다. 가끔 우리도 신앙인들끼리 대화할 때 굉장히 힘들 때 한 번씩 믿음 없는 소리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그 한마디 때문에 야, 이거 가짜였나 보다 섣불리 그리 판단 안 합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받으니 내가 잘했는가 보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어쩐다고요? 욥도 초심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바라는 바는 입술에 허물 없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그 말의 몇 마디에 허물이 보이는 것은 친구로서 우리가 오히려 대신 하나님께 감당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팔듯이 그 영혼을 이참에 내가 좌지우지해 버리겠다. 이런 생각은 욥의 말대로 죄가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입술의 열매를 바로 맺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